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때 은혜와 결단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 좀 먼저 드릴까요?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 연약한 종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된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인을 부족하고 연약하옴에 성령이 도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로 제가 이제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지난 2026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룰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내 삶에 큰 은혜고 복인 것을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계속 릴레이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주제를 연결시켜서 전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의 명령, 즉 미션이 되는 거죠.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무기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삶,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세속의 땅,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것,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참석하는 분들이 제한돼 있어서 그게 무엇일까 이제 좀 잘 모르시죠.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죽음의 그 문, 죽음의 그 심판의 문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벽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구원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것은 곧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생존의 문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이제 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스토리는 좀 알고 있다 하는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그 메시지도 그냥 처음에 입을 열면은 그냥 다 그게 쭉 한 번에 쫙 꿰서 결론까지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재물을 모두 불사르죠.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처형돼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두 가지 좀 어떤 면에서 편견, 어떤 면에서 좀 섣부른 그런 결론, 이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편견은 뭐냐면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사실 스토리를 보면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불사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생각하면 불의 종, 그렇죠? 기도로 하늘의 불을 이끌어내리는 능력의 종으로 생각하죠.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던 능력의 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잘 알듯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스토리를 보면 거기 이스라엘 땅에 닥쳤던 3년 기근이죠. 그럴 때 먹을 것이 궁핍했어요.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 양식을 털어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으리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 엘리야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곡식 한 움큼과 마지막 기름빵을 그거 하나까지 다 털어서 내게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 기적의 사건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곡식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 놀라운 능력의 선포입니다. 또 사렙다 과부 그 바로 뒤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그 17절에서 24절에 우리가 보는 본문 18장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꼭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이 뭐냐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했더니 부활했더라.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렸더라,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엘리야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 나타난 그런 능력 대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엘리야 기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세벨의 공격에서 엘리야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이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가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저 악한 여인 이세벨을 물리쳐 주시라고, 처벌해 주시라고. 저가 우상 숭배자니 850명을 죽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도 또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보면 우리 엘리야가 기도에 대해서 능력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이 뭔가, 엘리야조차 이 사건의 본질을 조금 혼란스럽게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 그 이후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갈멜산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의 그런 위협을 피해서 막 도망가요. 40주야, 그러니까 꼬박 40일 동안 정신없이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렙산의 동굴에 이제 도피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환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큰 바위, 그 다음에 그 바위들이 막 이제 쪼개질 정도의 강력한 바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울 그런 놀라운 그런 불, 그런 능력의 불,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다 쓸어버리는 것, 지진이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 세우는 것들 다 흔들어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불과 바람과 지진의 환상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을 흔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쓸어버리고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라는 그런 엘리야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막 숭배한 이스라엘,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 그들을 다 처벌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겠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잘 아시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뚜렷해요. 커요. 경고의 목소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리게 선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메시지죠.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는 것은 엘리야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야, 나는 그렇게 불로 쓸어버리길 원하지 않아. 나는 바람으로 다 휩쓸어버리길 원하지 않아. 나는 지진으로 흔들지 않을 것이야. 뭐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금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가 그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사실은 좀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너무 길다 보면 집중하는 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제가 잘랐는데,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도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부분이죠. 23, 24절 인용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송아지라는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죠. 불을 너희가 스스로 붙이지 말고 그리고 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인정하자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제물에 대해서 불로 응답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다 하는 표시가 바로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어, 이것을 응답하는 것으로 하늘의 불로 응답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가? 그 신이 천둥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이에요. 그 번개가 떨어지면 반드시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죠. 이게 뭘 말하냐면 그들이 드린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신은 거짓 신,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참신이세요. 그래서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숫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제사는 단 한 사람 엘리야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공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숨겨진 존재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엘리야가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참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사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는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가. 36절 오늘 본문이에요. 38절까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큰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고 사라져버린 이 제사를 이 엘리야가 드리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드린 제사는 어떤가? 그들이 제사를 드린 장소는 갈멜산이죠. 갈멜산은 바알의 그 바알 신이 있는 그런 근거지라고 여겼던 곳이에요. 그들의 신이 거하는 장소에서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한 사람 엘리야뿐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자들은 850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찬양하며 그 신들을 불렀을 때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외양으로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는지 막 숫자로 압도해요. 그들은 하루 종일 광란의 춤을 춰요.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외쳐요. 또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신을 향한 열정을 말해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 다해서 그들의 신을 불러요. 그러나 그들이 드린 예배, 그것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피와 그런 몸을 제사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 제물을 불사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끝까지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엘리야예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죽음의 땅에서 그는 끝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를 경배했어요. 그를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증거는 뭐냐면 바로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뭐였느냐? 송아지였어요. 제물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희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 살랐다는 게 이 희생 받으신 것이거든요. 제물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애꿎게 희생 제물 되는 짐승이 그 모든 죄악을 떠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제물을 받으셔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받으신 게 그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대표를 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볼 때 우상 숭배자 850명 잘 죽었다, 다 싹쓸이 해야지, 그 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지,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제물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제물을 받고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하는데 잘못 전하지 않을까, 굉장한 조바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로 서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된 예배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 땅에서 복을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신들을 경배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실 때 얼마나 슬퍼했을까,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예언서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외쳐요. 나는 너희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 차라리 성전문이 닫히면 좋겠어. 그 재물 태우지 마라. 나는 그 냄새 맡는 것도 지겨워. 차라리 이런 예배는 그만뒀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가증하고 온전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차라리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이 꽉 닫혔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제물을 불사르는 것 말이에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거짓 예배 안 받으십니다. 불로 살르는 거 하나님 그 냄새 맡기도 역겹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거짓 예배 실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고 동일하게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내게는 있지 않은가?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 있는데 18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가 예배 드리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드리는 것을 옆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관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둘 사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태가 거짓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그 사이에 머물거렸을까요?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풍요, 나 이거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컨텍스트에서 말하자면 우리 이 땅에 와서 뭐 예배 드리는 거 좋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난 풍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주인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성전에 들어갔어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누가 너희더러 내게 나오라고 그랬어? 너희 그거 드리는 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죠. 그런데 너희는 그 뜰악만,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는구나.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희생을 통해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드린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불태웠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설령 또 한 번 죄를 지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오늘 이전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참되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드디어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닫혔던 문,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 되죠. 생명이 사라지게 되죠. 물이 내리지 않잖아요. 이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이 열리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비예요. 비는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 부르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초대는 소란스럽지 않아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도 않아요. 엘리야에게는 그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초대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재물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예배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해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마치 엘리야가 거룩한 예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대에 생존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존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 커뮤니티의 생존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이, 내 몸이 정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자녀들 좀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좀 번창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런 멘탈리티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려고 오느냐? 그렇다면 내 성소로 들어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가 그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 몸을 구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 나는 그것만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십시오. 이것만이 생존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래놓고 23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궁창문, 하늘문을 여셔야,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생존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돌아왔다 다시 나가요. 다시 떠나가게 돼요. 그 역사를 반복하다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파국을 맞을 것인가? 영국 땅에, 이 세속의 땅이죠. 여러분, 여기가 갈멜산 같은 곳입니다.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나 그런 많은 부조리들이 악히 관영한지 몰라요. 교회들이 점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많은 숫자를 자랑해요. 그리고 화려한 예식을 자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힘을 가지고 과시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두 제사를 보시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이며 어떤 것이 거짓된 예배인가? 참된 예배자는 이 땅의 생존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예배의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비가 올 것을 선포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기도의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목회자가 죽어야 되겠죠. 제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국 땅에 어떻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번째에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쭉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는 6번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 하늘은 3년 동안 완전히 마른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능력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할 것, 비가 오는 것을요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런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세우세요.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가 들리는 것,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고, 여러분,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게 너무나 기뻐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단지 우리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할 그런 세력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잘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고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에서 그는 자기가 죽는다니까 하나님 하고 섰지만 실상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잇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어요. 정통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그의 후손이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가기도 전에 그 성읍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데려가지 않고 15년 연장할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벽을 향한 기도예요.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찾으실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 번개가 내렸죠. 그리고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살랐습니다. 이것은요 12지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해요. 12돌을 거기 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존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이 열려요. 이 영국 땅에 생존의 문이 열려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